우리가 예전에는 겨울을 날 때 연탄을 100장씩, 200장씩 사서 쌓아놓고 지낸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쌓을 공간도 많지 않았지만 그때에는 필요한 만큼 사서 또 필요할 때는 부족하면 또 구입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언제부턴가 주변에 대형마트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낱개가 아닌, 그리고 필요한 만큼이 아닌 묶음으로 다수의 많은 물건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싸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물건들을 많이 사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바구니로 장을 보다가 나중에는 큰 카트도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을 보고 냉장고를 채우면 왠지 뿌듯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지도 않았던 공산품이 싸서 여러 가지를 사놓아서 재워놓고 언젠가는 쓰려니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구입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듯이 어느 순간인가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는데요.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그 겨울에 맞는 연탄 100장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부족할 것 같아, 이게 모자랄 것 같아, 그런 마음의 불안함으로 200장을 사고 또 중간에 불이 꺼질 것 같아 번개탄을 한 묶음씩 사고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생각과 고민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탄을 쌓아놓고 눈에 젖어서 쓰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에 맞는 만큼의 것들만 고민하면 되는데 우리는 때로 2배, 3배 이상의 걱정을 하다 결국 에너지랑 시간과 감정까지 소비하고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하여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당부합니다. 염려란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자기가 가진 어떤 재물의 것들 이상으로 과도하게 걱정을 하는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때로는 돈이 부족하거나 때로는 환경이 열악하거나 때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의 능력이 적을 때 그 일에 대해 과도한 고민을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특별히 신자에게 있어 염려는 주의되고 당부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신자의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이는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에게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이 부모님이 나의 것을 들어준다는 생각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머리가 커지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될까? 이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걱정이 앞서면서 신자인 우리의 마음속에 점차 하나님께 뭔가를 맡기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신뢰를 점점 잃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지 않을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형태의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어떻게 문제가 있고 어떻게 부족한 것이 있고 어떻게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염려를 하지 않고 반대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감사라는 말의 뜻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라는 말의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요. 여기에는 카리스, 은혜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즉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 은혜라는 카리스가 많을 때 생기는 것이 바로 감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많을 때, 신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할 때 우리의 삶에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감사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신앙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에겐 감사가 많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올 2025년 한 해 동안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가졌던, 작년에 가졌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감사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신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 우리가 기도는 어느 정도 아는데 간구라는 말이 뭘까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이 간구는 내가 필요한 것들, 내게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을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구는 기도에 보다 개인적인, 기도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또한 간절한 어떤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간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 그 소원이 바로 간구입니다. 하나님, 이것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그래서 간구는 대단히 개인적이고 또 기도이면서 대단히 원시적인 기도가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구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은 새신자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그리고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간구입니다. 그런데 많은 새가족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를 막 마음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감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그 작은 소원의 일들을 그냥 마구마구 아뢰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의 해답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갓난아이는 언제나 자기 필요를 따라 웁니다. 배가 고프면 울고 잠이 오면 울고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웁니다. 부모님은 그 우는 아이에게 비록 피곤해도 모든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어느 순간 철이 들면서 내가 이거 부모님한테 얘기해도 될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이의 입이 다물어지기 시작하고 언제부턴가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왠지 부모님의 마음에 서운함이 듭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이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이에 대한 왠지 마음이 더 쓰이고 더 뭔가를 주고 싶어하는,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빠 이것이 필요해요, 아빠 이거 사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때로는 너무 철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엔 아이처럼,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친구이시기 때문입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늘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항상 가까이 계시고 친밀하게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마구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초보가 되지는 않아야 되지만 기도함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간구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인데요. 그리고 이 간구와 함께 오늘 기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기도, 뭔가 포괄적이고 특별히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간구를 우리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성전을 향하여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신자가 매일 3번씩 성전을 찾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의를 위해,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역사의 은혜들을 위해, 개인의 구원을 위해 구할 것을 그때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또 이 예배당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개인의 구원의 감격의 은혜뿐 아니라 공동체의 은혜를 위해, 우리가 받은 사명의 헌신을 위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위해 우리는 보다 깊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를 힘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 가르침의 삶들이 자기의 삶에 녹아지고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런 기도를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간구의 차원과는 조금 다른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더 신자다워지고 내가 더 그리스도인다워지고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는 이런 모습을 위해 우리가 구하는 것이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항상 하루 3번 그 예루살렘을 향해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간구했던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고요. 로마서 12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기도의 지경이 좀 넓어져야 되고 기도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깊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하늘 문을 향해 당당히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많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7절 말씀에 있는데요. 7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전 인격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속에 크게 자리 잡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왜 신자가 세상의 문제들 속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모든 마음에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평강이 가득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이겨나가야 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일을 해결할 방안을 위해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작용하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와도 겁이 나지 않고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게 되고 이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신자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일 뿐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신자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감정적인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적인 것,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신자의 삶을 인도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작년까지 가졌던 문제, 어제까지 가졌던 일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 주실 줄 알고 나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말씀의 비전은 제단을 수축하라입니다. 제단을 수축하라는 일의 첫 번째 우리의 실천 원리는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12지파의 돌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모든 제단을 태워 없애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엘리야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곳 가운데 갈멜사울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 엘리야와 같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돌을 쌓고 그 믿음의 제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감격의 돌을 쌓고 약속의 돌을 쌓고 또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의 돌을 쌓아 그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은혜의 응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실천에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영성이 깨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내 영이 잠자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당을 오고 예배당을 오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으므로 내 영이 언젠가부터 잠자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 영혼의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을 다시 한번 깨워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허리띠를 다시 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의 많은 응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함을 통해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5가지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적절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동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해서 부유한 것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을 통해 그게 내 자랑이 되고 내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될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고 있는가? 이 기도를 통해 나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드려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적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응답의 때와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당장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스만을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아니야, 노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 다른 것을 또 예비하여 두셔서 그 다른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항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내가 원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늘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여러분의 기도를 쉬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시간만큼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작년에도 성경을 읽도 가진 성도님들이 아주 많으셨습니다. 너무나 고무적인 일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 말씀을 읽는다면 반드시 30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말씀이라는 장작을 많이 쌓아놨는데 기도에 불이 없어서 늘 식어있는 차가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장작은 많은데 불이 없어 불타오르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뭔가 내가 뜨거운 열정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서 그냥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말씀과 기도는 1대1로 가져가십시오. 내가 하루에 성경을 이만큼 읽으면 이만큼의 시간만큼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도 많이 쌓으시고 기도에 뜨거운 불도 내리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불타오르는 모닥불의 신앙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행동의 태도는 규칙적으로 열심히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기도를 하려면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이면 새벽, 아침이면 아침 몇 시, 저녁 9시면 9시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제 토요일 기도하셨습니까? 금요일 기도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속에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제가 확신하건대 그 하루 동안 기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정하십시오. 내가 1분을 기도하든 30초를 기도하든 정확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시되 힘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왜 우리의 기도가 잘 안 되냐면 기도를 할 때 가장 많은 방해를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무슨 생각을 집어넣냐면 기도 마치고 빨리 해야 할 일들, 기도 끝나고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 바쁜 일들, 좋은 일들, 이런 게 막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막 놓쳤던 일들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생각이 나가지고 머리에 막 혼선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기도의 방해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노동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지만 힘을 내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기도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힘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애를 써야 되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고 그렇게 노동과 같이 일을 해야 기도가 비로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힘을 한번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해 보십시오.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오늘 1분을 기도했다면 내일 1분 5초를 기도하고 모레는 1분 10초를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계속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명문대를 가는 친구들의 그 합격 비결을 보면 천재가 가는 경우는 열에 한 명도 적습니다. 모두들 엉덩이 힘으로 1시간 더 공부하고 1시간 덜 자면서 그렇게 대학을 가곤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끈기 있는 기도,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담입니다. 이 담은 죄, 여러분들의 습관, 여러분들의 기질,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 여러분들의 잘못된 가치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가 이걸 먼저 해결하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죄를 먼저 해결하고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에 있고 아무리 기도가 1시간씩 2시간씩 해도 기도의 응답이 적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혹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죄나 하나님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떠올려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들 속에 막힌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선행적으로 회개하고 해결한 다음 기도를 해야 기도의 응답이 많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기도의 제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성과 영성과 지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커지고 넓어져가는 은혜의 삶들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